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거의 속임수가 많아요. 돈은 결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30분 크리스찬 재정 독서. 오늘은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라는 책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판사는요, 국제제자훈련원이고요. 저자는 썬데이 아델리자 목사님입니다. 잠깐 저자에 대해 소개하면요. 목사님은 나이지리아 태생으로 12살까지 신발을 신지 못할 만큼 극빈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19살에 첫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45개국에 약 700여 개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종교뿐만 아닌 정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2007년 미국 상원의원 개회 때 기도를 맡기도 하고요. 유엔에서 2차례 대표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총 1장부터 13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구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3장과 4장 그리고 8장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빈곤의 실체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거의 3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하루 2달러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가 내놓은 최근 연구자료에 의하면요. 유럽과 북미의 부자들 5천만 명의 대략적인 수입이 전 세계 30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수입과 대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빈곤의 진실은요. 인류 사망의 3분의 1이 가난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냐? 하루 5만 명이고요. 연간 1,800만 명이에요. 이들이 가난 때문에 죽고 있는데 인류 사망의 총 3분의 1이 가난 때문에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3억만 명이에요. 이 숫자는 미국 인구와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매년 1,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5세가 되기 전에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난 때문에 죽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빈곤 문제와 부의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미래형 질문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왔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소명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자는 빈곤의 실체에 대해서 가장 앞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책의 제목과 같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와 돈을 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모든 금과 은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열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부유해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번영해야 한다. 시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부유하게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 내 자신에게 지불하라. 자,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저축하는 훈련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수입액이 아니라 저축액에 달려있다. 책에서 계속 앞으로 나올 텐데 이 책의 저자 목사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축을 해야 하고요. 부자가 되는 것은 수입액이 아닌 저축액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비를 줄인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결정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한 달 급여가 얼마 정도 되시죠? 대략 3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에 3,600에 5년 정도 일한 미혼 남녀 청년들이에요. 얼마 정도 있을까요? 결혼도 안 했고 부양할 가족도 없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하루 3분의 1을 직장에서 보낼 거예요. 1년에 3,600만 원, 5년이면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5년이 지난 뒤 그들에게 얼마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어디 있죠? 대략 50%만 저축했어도 1억 8천에 50%면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어디 있죠?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저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극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상에서 불필요한 물건에 지출하지 않으면 매일 5에서 10달러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10,000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매일 사 먹는 커피 5달러를 저축하면 5,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5달러, 한 달이면요 150달러고 1년이면 1,825달러, 약 200만 원 이상이 될 거예요. 이자까지 더한다면 상당히 불어나겠죠. 누구든지 부유하게 되고자 한다면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벌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우리는 저축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축과 투자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첫 번째, 미래를 위해 수입 중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고요, 월급 중 10에서 50%를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부자, 워렌 버핏 잘 알죠?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고요. 이것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 저축이고요.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지갑에는 되도록 돈을 적게 두고 저축에 많이 할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급하게 하지 마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속히 얻는 것은 속임수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급하게 투자하는 것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거의 속임수가 많아요. 좀 늦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조심하라. 당신은 은행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행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돈을 준다라는 건 안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준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다. 그저 구제한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저 많이 퍼주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은행이 아닙니다. 지갑 수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배우라. 저축하고 난 후의 돈으로 월급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당연한 거죠. 당연하잖아요. 월급보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늘 돈이 없고 우리가 부채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지갑 수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신용카드를 쓰되 내가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카드를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활 수준에 따라, 지갑의 수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은 결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얼마가 있든 자족하지 못하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돈을 주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큰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는요, 돈이 아니라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돈이 얼마이든 만족하고 자족해요. 돈은 의인을 조정하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를 결코 조정하거나 지배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결코 돈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